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서론에 해당되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를 3장까지 살펴보았고, 사실 그 학자들에 따라 좀 달라요. 어떤 학자들은 오늘 보는 이 4장을 앞에다가 플러스 시켜서 모세의 첫 번째 설교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저같이 뒤쪽으로 또 포함시켜서 두 번째 설교의 앞부분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중간 정도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4장의 말씀은 앞부분이나 지금 5장부터 시작될 뒷부분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독립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훨씬 낫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요거 하나를 또 두 번째 설교로 따로 떼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요 자체 내용은 상당히 독립적이다라는 거예요. 우선 이 4장 1절부터 40절까지에 나오는 이야기를 전체적인 구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조금 복잡하지만 잠깐 들어보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전에 제가 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흔히 말하는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말을 여러 번 옛날에 썼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샌드위치라고 하는 빵이 양쪽에 빵이 있고 그 사이에 뭐 야채가 있고 가운데 햄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 히브리 방식의 문학 방식에서 어떤 걸 강조하고 싶을 때에 강조하는 그 내용, 그러니까 햄을 가운데 놓고 그리고 양옆에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를 넣어요. 그러면 이야기가 쭉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용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맨 겉에 것 양쪽 끝이 같고 그 안에 같고 그 안에 같고 해서 가장 가운데에 있는 것을 강조하는 방식이에요. 자, 여기가 그 샌드위치 기법으로 쓰여진 곳인데 문제가 뭐냐면 1절부터 40절까지 굉장히 길죠. 그 굉장히 긴 안에 지금 양쪽 끝부터 시작해서 약 6단계가 서로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1절부터 4절까지가 맨 끝에 39절하고 40절하고 매치가 되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지켜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바로 안에 있는 그 다음에 있는 5절부터 8절 그리고 35절부터 38절에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신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9절부터 10절, 32절부터 34절에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라는 말씀. 그 다음에 안에는 이제부터 약간 달라지는데 10계명을 주신 이야기, 이쪽은 10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이야기, 그리고 이쪽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6단계를 거쳐서 가운데까지 이렇게 쭉 밀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쭉 밀려 들어와서 맨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다시 말해서 모세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야기가 가장 한복판에 있는 햄이라면은 그 옆으로 야채와 빵이 6단계가 쭉 늘어서 있는 전체 이야기가 이거 4장 1절부터 40절까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는 무엇 때문에 시작됐다고요? 모세가 못 들어가서요. 그래서 이 4장의 이야기가 제가 그래서 독립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 자체가 왜 필요해졌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1절부터 40절까지 이야기가 이렇게 대조로 오는데요. 이거를 이쪽부터 그냥 처음부터 쭉 설명을 드리면은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게 4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러니까 신들의 말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아까 읽은 지혜와 지식, 큰 나라 이런 걸로 표현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 말씀이 호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까지 구원해 오신 것을, 인도해 오신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십계명을 주시고 너희들에게 그것을 지키게 하셨는데 너희는 그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통해서 결국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 앞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거 아니,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라. 나는 못 들어가는데 너희는 받아라. 그래서 거기 들어갔을 때의 언약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그 신의 어떤 우상이나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실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너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라. 이게 지금 제가 전체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이 신명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모세가 못 들어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고로 지금 제가 쭉 2번을 설명드린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렸고 이렇게 설명드렸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결국은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없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 이 이야기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은 어디서 똑같이 벌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떠나가시는 거에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12사도와 같이 계실 때에 그때부터 메모를 한 게 아니거든요. 제일 빨리 쓰여진 마가복음, 우리가 대략 추정하는 게 대략 AD 60년경에 쓰여졌다고 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돌아가시고서도 약 30년 후에 쓰여졌다고요. 왜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내가 다시 오리라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금방 다음 달에 오실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뭐 쓸 필요가 없죠. 왜? 예수님 오시면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거니까. 그랬는데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사도들이 점점 죽어가고 그때에 가서 제자들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그냥 짐작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어차피 상상하는 거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들은 이때에 이미 모세가 들어오지 못할 때에 그때부터 어떤 새로운 시대요? 바로 말씀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 여기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예루살렘과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에 다시 한번 강조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겪었던 유대인 제자들이 어쩌면 깨달았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12사도가 다 죽어나가는데도 안 오시는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이야기들을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거구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로구나. 말씀의 시대가 열리는 그 의미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부터 그러면 우리도 모세가 신명기를 남겼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남겨야지.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썼을 거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죠.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면서 말씀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리기를 원하고, 그렇죠? 성전에 가서 무언가를 해야 뭐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주일마다 보고 있는 히브리서 이야기잖아요. 바리새인들도 그랬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그 히브리서를 받아들였던 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가서 제사 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 생각 좀 해보자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이 믿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냥 항상 자동적으로 내 생각을 어떻게 컨트롤하는 것이 이쪽으로 간다고요. 믿음이 있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잡념이 없어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 이것만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4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4장 1절에 처음 시작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쉐마 이스라엘. 이제는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가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듣고 준행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바울의 이야기에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돼요. 왜? 우리가 이 행위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막 뭐 열심히 하면은 되겠지라는 이 방식으로 우리가 너무 오래 믿어오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저받는 이 은혜로 받는 구원의 개념을 좀 받아라 하다 보니까 그쪽을 너무 오래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는 또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문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은 모든 곳에서 똑같이 이야기하죠. 오늘 여기서도 듣고 준행하라가 따라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요, 이거를 우리가 뒤집어 보게 되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혹시 내 착각이 아닌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믿으면
행동이 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막 단순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여기 LA 시티나 또 뭐 이런 전문가들이 몇 명이 와가지고 이 건물 지금 우리가 검사 다 해봤는데 1시간 후에 무너진대. 너희들 빨리 나와.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예배 끝까지 다 드리고 나가실래요? 여러분 그 말이 믿어지면은 나가야죠. 안 나가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생각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노아가 믿으니까 방주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홍수가 올 거 믿긴 믿는데 방주는 지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건 믿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쉐마 이스라엘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라. 들으면요. 그러면 로마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로마서 말씀에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정확히 나오잖아요. 믿음은 들어야 되는데 그 듣는 거는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듣고 준행하라라는 말이 떨어질 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 말씀을 듣고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뒷부분을 좀 볼까요? 그 뒷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리라. 자, 우리가 이거 조금 좀 생각해 보자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니까, 그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걸 우리가 쓰는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믿는다고 하는 거죠. 믿으니까, 그럼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해요. 자, 또 한 가지를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걸 하면은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지금 이 구약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땅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 재산 기업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살 것이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신명기에서는 이게 지금 뭘 말해요?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왜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킨 사람들 어떻게 됐다고요? 광야에서 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신명기는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의 후대 2세들한테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들처럼 광야에서 죽지 않으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하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너무 이렇게 그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받을 이쪽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요, 굉장히 큰 이슈를 가져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흔히 어떤 착각을 하냐면 우리는 기적이다,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기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병에 걸렸는데 이 병에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기도했더니 나았다.
기적이라고 불러요. 근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저기 아프리카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에 가면은요, 방법이 없어서 이 사람 얘 이제 죽었어요. 이제 뭐 하루 이틀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을 여기 LA 데리고 오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죽는다고 한 사람 데리고 와서 LA 데리고 가서 치료해서 가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기적이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열쇠가 있는데요. 열쇠를 잡았다가 떨어뜨리면은 떨어져요. 기적인가요? 무슨 기적이에요? 그냥 만류 인력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은요, 이 모든 원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게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에는요, 이걸 놨는데 안 떨어지고 허공에 매달려 있으면 그것도 그게 기적인데요, 떨어지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꼭 저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말씀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들이대라 그러고, 뭐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라 그러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들을 뭘로만 봤냐면, 그래, 저렇게 행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상 받을 거야, 힘들지만,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안 해봤거든요. 안 해봐서 그래요. 해보면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맞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행위를 해보면은요, 하나님이 왜 그걸 하라고 시키시는지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그거를 안 해본 상태에서, 그걸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지키면은 그러면은 구원받고 나중에 천국 가고 그렇게 하는 거 맞아. 맞다니까요. 그건 맞는데 한번 해보시라고요. 해보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해보시면은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기쁨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선교 다니시고 봉사하러 다니시는 이런 분들이 그냥 신앙으로만, 믿음으로만 그냥 힘든데도 억지로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요, 자기 돈 쓰고 시간 써서 힘든 곳에 가서 몇 날 며칠 불편하게 먹고 자면서 그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런 사람들을 하잖아요. 몸은 피곤해요. 맞아요. 힘들죠. 하지만 그 마음에 오는 기쁨은요, 이 세상 그 어떤 오락도 줄 수 없는 기쁨이 온다고요. 해보세요. 안 믿어지시면 해보세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른밤 맞으면 왼밤 들이대고 원수를 사랑하고 하는 이런 우리가 지키기 힘든 이런 계명들을 주시는 거는요, 나중에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그 모든 거 다 보상해 줄게, 이것만 생각하시고 지금 여기서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길인데도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걸 행하면은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영국의 교수가 한 명 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으로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기독교하고 원수진 사람입니다. 무신론자예요. 신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있었던 무신론자 가운데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에요. 이 사람이요, 옥스퍼드 대학의 동물 행동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물들이 행동하는 그것들을 연구해 가지고 왜 동물들이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이걸 연구하는 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연구하는 이 리차드 도킨스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자기는 믿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걸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인간과 동물은 똑같다. 뭐가 다르냐? 동물도 기뻐하고 슬퍼하고 감정 다 있고요. 동물도 지능이 있어요. 낮아서 그렇지. 다 똑같다.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인간이 무슨 뭐 하나님이 만들고 웃기지 말라고 다 똑같다. 이걸 이제 리차드 도킨스가 주장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 딱 걸리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근데 인간에게 가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치는 흔히 말해서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인 행동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동물 행동학 교수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동물들은 그리고 뭐 대부분의 인간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를 위해서 살죠. 남을 위해서 사는 건 누구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살아요. 그렇죠? 하지만 전혀 상관없는 타인을 위해서는 잘 살지 않아요. 동물은 아예 그런 경우가 없지요. 본능에 따르는 거 말고는. 그런데 그걸 넘어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서는 가끔 저렇게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가? 그걸 설명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말하는 신이 없다라는 게 증명이 안 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설명할 수 있거든요. 봐라, 저 사람 남을 위해서 죽는데 저게 지금 동물하고 똑같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 행동은 겉으로는 남을 위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도 자기를 위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란 말이에요. 목사인데 세상 사람들이 요즘은 목사를 하도 욕을 하니까 잘못한 것도 너무 많으니까 맨날 욕 듣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목사가 욕 먹는 걸 어떻게 좀 만회해 보려고 제가 아주 제 목숨을 바쳐서 선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걸 이제 이 리차드 도킨스는 밈이라는 말로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제가 제 목숨을 바쳐서 남을 위한 선한 일을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이타적인 행동으로 보이지만 목사라고 하는 전체 집단을 살리기 위해서 행한 것이지 그거는 이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도 목사라는 이 집단을 위한 이기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로 인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타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타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전체 유전자를 지켜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런 이타적인 행동들을 행하는 것이지 그래서 실제로 인간이라고 하는 집단 전체로 봤을 때에는 그것도 이기적인 행동이다. 이게 이 사람의 이론이에요. 그 이기적 유전자 책 한 권 설명 다 해드린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그렇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인간에게는 분명히 그런 이타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든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론이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뭘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분명한 거 하나 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위해서 내가 죽는 자리로 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오는지 아세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기쁨, 그걸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온다고요.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선교 가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른밤 맞으면 왼밤 들이대라, 또는 감옥에 갇힌 자, 헐벗은 자 다 도와줘라, 이런 이야기들이요, 우리에게만 그냥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들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또 영원한 생명도 받는 이 두 트랙이 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을 하면은 너희가 살 거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죄로 죽어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있는 것 같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부터 갈게요. 뒷부분 좀 보여주세요. 5절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라고 나오느냐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이 신명기의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모든 규례와 법도는 어디서요?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6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지혜고 지식이래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지혜고 지식이라서,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이 민족들이 보고서 이스라엘을 큰 나라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부른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와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어느 종교나 그 신이 주는 규례와 법도는 다 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냐면, 근데 너희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와 법도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도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구나, 저 나라는 큰 나라로구나,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설명이 7절과 8절에 나오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지금 7절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세상에 어느 신이 너희가 기도한다고 너희에게 가까이 오는 신이 있어? 없잖아. 이걸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8절부터 먼저 보고 마저 설명할게요. 8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번에는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냐. 이 공의롭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정의와 공의 생각나시죠? 정의 제다카, 공의 미시파트. 정의는 하나님의 의, 공의는 사람들 간의 의. 근데 여기 나오는 건 공의라고 번역을 해놓았지만 이건 제다카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규례와 법도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와 법도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뭐죠?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그렇죠? 의로우신데 그럼 하나님이 왜 의로워요? 혹시 아세요? 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왜?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기 때문일 거예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명해 봐야 이해도 안 될 것이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부분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관된 부분만 알 수 있어요. 나머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거, 나머지 하나님의 다른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알 길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구글을 입력하셔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서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요. 그러면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8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모세가 선포하는 그 율법 같이 너희들을 진정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절과 8절을 다시 설명해 보자고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없다 이 얘기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8절에서는 하나님의 이 율법과 규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8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7절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8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누구죠? 예수님이요. 여러분, 이래서 전에 제가 이슬람교를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슬람교가 모세오경도 시편도 복음서도 예수님도 다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차이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차이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러니까 천주교고 다 합해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전체의 가장 큰 교리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요. 왜?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다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많습니다. 서로 인정을 안 할 뿐이지 각자 다 우리를 구원하고 인간들을 구원한다고 다 말을 해요.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냐, 우리와 함께하는 신이냐라는 문제죠.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신은 언제요?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는 신이라니까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이 7절과 8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는 특별한 하나님이다. 그래서요, 이 뒤쪽에 여기와 매칭이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는 거냐면 35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똑같이 대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말씀의 시대를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시대를 열어서 나중에 이 뒤에 본문들을 쭉 읽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시니까 지금 이제 주는 그 율법을 기억하고 지키라.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이 말씀들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고로 너희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들을 지키면서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라. 이게 이 신명기 4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살아가는 시대를 열어 놓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바로 이 주어진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뭘 만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